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아합 집안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뭐 역대상하를 볼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주신 건가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첫 번째 읽었던 그 독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말씀 가운데에 이 함이 되어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은 그 바벨론까지 붙잡혀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축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꿀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 벌꿀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추야자를 꿀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말로 꿀이 나오는 것 같이 그 달디단 열매가 있었던 그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래서 의미는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 과일보다도 수박을 먹어봐도 이스라엘 수박이 훨씬 맛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박이 굉장히 답니다. 과일이 굉장히 달아요. 그 농산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나일강 같은 그 강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날마다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게 되면 그곳에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풍요롭고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아합의 그 심판이라던가 이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그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합 집안의 그러한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아합 집안에 속하였던 또 한 사람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시아입니다.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우리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요람이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를 보러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후가 그 아하시아를 향하여서 말하는 게 있어요.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는 이 아하시아를 향하여서 예후가 그의 그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그리고 그가 그 이블루와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그 싸우면서 무기토까지 도망합니다. 이 무기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 하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 무기토입니다. 무기토. 그런데 이 무기토까지 도망하여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무기토라고 하는 도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전쟁이 무기토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로 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올 때에 관문과 같은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성이 어떤 도시냐면 바로 이 무기토입니다. 무기토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를 굉장히 성을 잘 쌓아놨습니다. 오늘날에도 무기토에 가보게 되면 이게 층층이
이 성을 쌓아놨던 게 있습니다. 쌓아놨다가 무너지고 쌓아놨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튼튼한 그래서 성으로 다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죽은지라. 아무리 튼튼한 성에 그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죠. 아하시아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사실 이 예후는 아하시아를 죽이는 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면 남유다와 아니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 아닙니까? 남유다와 이 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왕이 된 그러한 그 예후가 그 남유다와 적이 된다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도 왜 아하시아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녀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 아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집안에 속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아하시아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합의 집안에 속한 이 아하시아는 무기토가 그를 그곳에도 그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그 신복들이 그를 그 예루살렘까지 이끌어가서 다윗의 그 다윗 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이 뒤에 말씀에 열왕기하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단초가 되어지는 왕이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진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그 여호람도 그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이대가 금방 죽게 되어지니까 이 나라가 남유다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뒤에 말씀에 이제 조금 보다 보면 남유다가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 이 남유다의 그러한 그 다스림을 받았는데 금방 독립을 선언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도 죽고 처음에 이 여호람이 이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그 아내로 맞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여로보암이 이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되어진 것이죠. 왜 삼았을까요? 잘 살기 위하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 유혹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타협을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종교를 바꿔버린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숨고 그 살아갈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 또 더군다나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그 며느리로다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달랴만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아달랴도 우상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남녀다르다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러한 단초를 놓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빠졌던 그러한 그 어리석음이었었죠.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을 이 며느리로 데려오고 남유다가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오는 그러한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세벨과 이 아합 집안의 이 심판은 그냥 하나님이 뭐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그 뼈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무리 명목뿐인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철저하게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굉장한 여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이세벨이 예후가 이스라엘 그 성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와서 예후가 이 성을 점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자 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꾸밉니다. 창에서 이 예후를 바라보게 되어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여인이죠. 여장부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신앙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래도 그 신앙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바꿨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예후가 온다라고 해서 어떡할까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창에서 내려보는 것이죠. 내가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후가 이 이스라엘 성의 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예후에게 얘기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세벨이 나이가 많아서 뭐 예후의 이름을 몰라서 시므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담대하고 착한 여인이죠. 지금 여기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므리의 그녀가 헷갈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열왕기상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아합 집안 이전 오므리 지금 아합은 오므리 그 왕가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합이 그 다음 되고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왕이 되어진 것인데 근데 그 이전의 왕가가 어떠한 왕가였었냐면 바사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바사 왕조. 근데 그 바사 왕조에 대하여서 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바하사 왕조의 그 왕이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허무하게도 7일 만에 그 반역은 실패했습니다. 그 반역을 진압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의 아버지였던 옴리입니다. 지금 이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샬롬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아무리 반역을 꾸며봤자 이전 7일 만에 그 반역이 실패하였던 시므리와 같이 너는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이세벨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세벨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는 왕이고 왕비였어. 그런데 너가 반역을 일으킨다고 너가 성공할 줄 아니? 이게 바로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예후가 아니라 이세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영, 그 신앙으로 뒤바꾼 여인 이세벨. 그녀가 바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고, 그녀가 바로 시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녀가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라고 하지만, 그녀야말로 하나님의 땅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연인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그러한 칼날을 그녀에게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후가 질문하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예후도 여기에 대해서 눈을 깜빡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건지. 이세벨은 반대의 질문합니다. 반역을 행한 식물이요. 그러나 진정으로 반역을 행한 것은 누구일까요? 이 이세벨입니다. 죄인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그러한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혐오를 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전 세계에 그러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설교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이 목회자들이 벌금을 물고 감옥에 붙잡혀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향하여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력과 그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후가 그렇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질문하니까 그 옆에서 이 이세벨을 그 보호해주는 내시들이 어떻습니까? 이 예후가 그를 내던지려고 할 때 그냥 내던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후가 먹고 마시고 나서 그가 생각이 나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저주하는 여자를 찾아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후가 지금 이런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시돈과 두로와 이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예후가 그래도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세벨에 대하여서 그녀의 그러한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후가 그 말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리 악이 강력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의 그러한 사건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아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세벨의 쌀을 개들이 먹는다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합이 행동하였던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열왕기상 우리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21장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우리 20 3절 24절 말씀 21장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앞에 말씀해 보야 되면 아합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합의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서 그래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합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악인이었던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겸비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요람 때에 이 심판이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악한 악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우리 3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 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뒤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유예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주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시며 또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긍휼의
은혜,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당신 앞에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돌아섰지만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광교 지역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그 자들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이 복음의 전파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